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보니까 맹추위가 한번 지나가고 나서 조금 날씨는 풀렸는데 독감이나 감기 때문에 고생하신 성도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 감기나 또 독감이 한 2주, 3주 이렇게 가셔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한 해가 이렇게 시작되어 가는데 몸도 마음도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귀한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발명왕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에디슨은 새로운 전등을 만들기 위해서요 2000번의 실험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아는 대로 전구를 개발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때 누군가가 에디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2000번이나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뎌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만에요. 나는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필라멘트를 만들 수 없는 2000가지 재료를 알게 된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필라멘트가 재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성공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2000번에 걸친 실패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아니에요? 마치 나는 실수 안 해요. 목사님 내 인생에 실패는 없어요.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다 압니다. 안 물어봐도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부분 어쩌면 이미 우리 앞서가거나 또는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또 비슷한 실수나 실패를 한 그런 시행착오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비슷한 실수들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스승을 찾아가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신앙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렇죠? 또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또 의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실패를 보면서도 배우지를 못해요. 심지어는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실패를 통해서도 실제로 배우는 것이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안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새로운 데서 자꾸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넘어졌고, 예전에 실수했고, 예전에 실패했는데 또 넘어져요. 또 비슷한 건데 또 거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는요, 지난 시간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지난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이 없어서 더욱 큰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또는 우리는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실패를 통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룬 한 사람, 그가 누구죠? 네, 시작도 안 했는데 다 하시네요. 그렇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렇다면 지난 시간 같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 그 실패하는 것들을 지켜보았지만 실제로 배움을 얻지 못해서 비슷한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한 사람, 누굴까요? 조카 롯이에요.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이 지났으니까요, 12장에 한번 말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지나고 하란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였죠? 좀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 주인으로 살고 있던 주민들이 있었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진짜 모르시는 얼굴이네. 이럴 때마다 저는 늘 감사해요. 내년에도 똑같은 설교 또 할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기근이 왔다 그랬어요. 자, 기근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자, 애굽에서 그는 뭘 경험했죠? 완전한 실패,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어요. 영적으로 그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두려워하고 거짓말했습니다.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내도 빼앗겨 버렸어요. 애굽에서 완전히 아브라함은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역전시키셨죠. 뒤바꿔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아내 사례를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바로를 두렵게 하고 또 바로가 주었던 많은 가축과 재물들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됐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실패했는데 결과는 뭐가 남은 거예요? 더 많은 풍요함이 남았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그렇게 가나안에 돌아와서 있었던 한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돼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지난 실패를 밑거름으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려면 첫 번째,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이 정도 목소리 갖고는 못 배워요. 크게 해야 돼. 다시 한번.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좋아요. 이제 좀 뭔가 배울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한 종합 채널, 편성 채널에서 제가 하나 흥미롭게 보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티처스라는 프로를 아십니까? 아마 공부하고 있는 학령기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는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 제일 잘 가르친다는 2명의 이 강사들이 출연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좀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성적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주는 프로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애들,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어떤 아이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답 노트. 오답 노트가 뭔지 아시겠어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또 문제를 공부하고 지나가다가 틀리잖아요. 그럼 그것을 그냥 틀리고 그 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또 왜 틀렸는지, 이런 문제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라는 것들을 이렇게 꼭 오답 노트를 작성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실력이 향상되려면 실력이 쌓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합니까?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자기의 실력을 거기서부터 향상시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첫 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가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아가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답 노트는 과거에 틀린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깨닫고 앞으로 이와 비슷한 문제를 실수하지 않도록 보완해주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부하다 보면 간혹 벼락치기 할 때 많잖아요. 저도 해봤습니다. 그냥 미루다가 시험 날짜 다가오니까 한 며칠, 한 일주일 그냥 날 새가면서 막 공부해가지고 하면 성적 나와요. 그거라도 열심히 하면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하얘지는 거죠. 도화지처럼 막 먹지 까맣게 써서 공부했는데 시험 끝나고 한 1주, 2주만 지나면 하얘져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문제를 주면은 틀린 문제를 또 틀려요. 그리고 전에 맞췄던 문제도 유형을 조금만 바꾸면 어때요? 실수해버리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없잖아요. 제가 곰곰이 이 프로를 보면 생각해 보니까 신앙의 원리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실수와 실패를 할 수는 있지만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럼요. 공부에서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오답 노트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의 오답 노트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제가 이 프로를 보는데 그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오답 노트가 잘 작성이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여정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변화무쌍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실패와 실패를 그저 지나쳐가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걷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아브라함의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완전한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는 애굽을 떠나올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또 머무는 잠깐의 시간 동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무엇을 배우고 느꼈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애굽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어떤 신앙의 오답 노트를 작성해 보았을까?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아브라함은요, 지난 실패를 밑거름으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반드시 이루었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쩌면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의 기대대로 그는 신앙의 오답 노트를 잘 작성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을 보면 우리는 그가 이전보다도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난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게 되었음을, 그리고 무엇인가 더 성장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결핍하고 부족해서 신앙의 위기를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힘들고 가난하면, 병이 들고 연약하면,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으면 우리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에게 있는 풍요로움, 평안함, 물질적인 부유함,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신앙의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창세기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난 애굽에서 실패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그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가 아내를 바로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가 그에게, 우리로 말하면 신부의 지참금인 거죠, 많은 가축과 재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부자가 된 것이. 그런데 이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이전에 없던 풍요로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오늘 5절과 6절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럽니다. 그들이 함께 동거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소유가 많았다. 여러분, 가축이 많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이 많은 가축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살아가려면 그에 비례해서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많은 물, 많은 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정된 물과 풀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들,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그들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도 살고 브리스 사람도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족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갈등이 나중에는 어떤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이라는 것이 이와 같아요. 하나가 채워지면 다른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아닙니까?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해도 부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몸만 건강하면 모든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내 몸이 건강해지니까 어때요? 또 다른 걱정들이 우리 주변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소위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리고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의 원수 마귀는 얼마든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위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풀어갔을까? 그는 이 위기 앞에서 얼마나 그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말하는데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합니다. 바로 자기의 조카 롯에게 우리가 더 이상 다투지 말자,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떠나가는 선택권을 자신이 갖지 않아요. 누구에게 줍니까? 조카 롯에게 줍니다. 오늘 9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어떻게 하고?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 또 이 당시에 유대의 어떤, 또 이스라엘의 어떤 생각이나 가나안의 팔레스타인의 생각이나 또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선권을 갖는다면 누가 갖는 게 보다 합리적입니까? 그럼요. 아브라함이 갖는 게 보다 우리는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양보하는 척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양보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마음이 넓은 척, 다 이해하는 척, 다 양보하는 척,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래도 나한테 양보해 주겠지.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여러분 기존 세대하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가 소위 MZ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기성 세대와 지금 다음 세대 간의 심각한 갈등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약간의 체면 내지 이런 게 약간 있어요. 어른이기 때문에 뭔가 좀 너그럽고 뭔가 우리가 좀 양보해야 될 것 같고, 실은 내 마음속에 양보하기 싫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데도 우리 사회의 통념상 그래 뭐 네가 먼저 먹고 싶은 거 말해. 뭐 직장에서도 상사인데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그래 뭐 먹을래? 마치 물어보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부하 직원이 어느 우리 뭐 스파게티 먹으러 갈까요? 그럴 때 뭐라고 생각하면 속으로 아이 눈치 없는 놈.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스파게티 좀 그렇지 않아? 오늘 콩나물 국밥이나 먹으러 가지. 자, 그 부하 직원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물어보지를 말든가. 이런 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양보하는 척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진짜 양보를 한 거예요. 어른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어른답게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대를 보면 그래요. 젊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는 얘네들은 도대체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자녀 세대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른들은 말 다르고 속 다르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그 말을 믿고 반응하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요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먼저 믿고 오래 믿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여러분 어른답게 성숙하게 영적인 성장한 사람답게 믿음이 강한 자답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진심으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정말로 양보를 했습니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그 우선권을 자기에게 양보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는 땅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말대로 하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롯이 결정하는 거죠. 롯이 좌하면 아브라함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말의 뉘앙스를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롯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말은 이 세상의 좌에도 우에도 내 소망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난 시간의 경험을 통해서 뭘 깨달았는가? 내가 좌에 있든 우에 있든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면 복이 되는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설령 그 자리가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좌든 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배운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애굽의 실패를 통해서 그는 그의 신앙의 오답 노트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유일한 혈육인 이 롯이 그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야 될 사람이 될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들렸지만 아직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100세나 되어서 이삭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롯이 그에게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지난 그의 실패의 경험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은
이 아브라함은요, 미련 없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롯을 떠나보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배운 거예요. 그가 전에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가 전에 애굽에서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 배움이 없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어쩌면 신앙의 오답 노트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부분에, 나는 실수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나는 실패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나는 연약하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이 글이 그의 신앙의 오답 노트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와 같은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배운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깊어진 거예요. 익은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뒤로 퇴보시키고 더 위축되게 하고 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롯은 어떠합니까?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것을 지나왔어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배운 게 없었어요.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못하고 더욱 큰 유혹과 욕망에 사로잡히고 말아요. 오늘 10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의 영적인 상태예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무엇 같았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기록해요. 이 한 절이 롯이 지난 아브라함의 실패를 곁에서 같이 보면서도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롯의 눈에 물이 넉넉한 요단 동편에 소알과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은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 같았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한 지역이 에덴 동산 같으면서도 성경의 애굽 땅 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두 가지가 어울려요? 이 두 가지 말이 어울려요? 어느 한 사람을 두고 당신은 신자입니다, 당신은 불신자입니다, 이 말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는 이 말이 바로 정확히 롯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요, 반드시 떠나야 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할 애굽과 같은 그곳이 그때는 마치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고 말씀보다 앞서가다 보면 반드시 떠나야 되고 다시 가지 않아야 될 그 애굽 땅이 내 눈에는 그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에덴 동산 같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곳을 향해 가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죠. 그 결과가 어떨까요? 13절에 기록하잖아요.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큰 죄인들이었어요. 이 한마디가 앞으로 롯이 어떤 인생의 결과를 맞닥뜨게 될지 우리에게 먼저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롯이 그 땅을 선택한 기준이 뭐였죠? 앞에 읽은 10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물이 넉넉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왜 떠나야 합니까? 뭐가 문제예요? 뭐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물이 부족해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부족한 그것이 있는 곳,
이 세상에 내가 갖지 못한 그것이 가득한 곳,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이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어려움을 아무리 지나왔어도 아직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물이 없어서 아브라함과 다투고 자신의 가축들이 배불리 마시지 못하는 상황, 그 상황 때문에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을 향해 나아갔습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나일강에 풍부한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다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그 땅에 갔다가 그는 완전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실패를 통해 성장했지만 롯은 그 시간을 통해 배운 것이 없었어요. 마치 벼락치기 하듯이 그 시간 지나고 나니까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시냐고요? 우리 모두 신앙의 여정에서 많은 실수와 때론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실패했느냐가 아니에요. 그 실패를 통해 과연 나는 무엇을 배웠고 얼마나 성장했고 얼마나 성숙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고난을 통해 성장합니다.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릇을 넓히고 믿음의 용량을 넓히고 그 깊이를 더해가며 성숙해갑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의 진정한 유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 놓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그저 그것들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신앙의 정말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성숙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두 번째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고 나면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참 하나님은요, 우리의 좋은 선생님이세요. 좋은 선생님은 어때요? 시험 문제를 냈어요. 학생이 실수를 했어요. 가르쳐 줍니다. 다시 또 문제를 내요. 왜요? 이 학생이 정말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알아봐요. 거기서 그칩니까?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지 않아요. 조금 유형을 바꿔봐요. 그래서 얘가 이 문제를 진짜 원리를 이해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길 그대로 따라서 아브라함을 다시 처음의 시험대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어느 지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애굽에서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다시 데리고 갔어요? 처음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왔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똑같은 시험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지난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배운 것이 있는지,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는지, 성숙해 갔는지를 하나님이 다시 친절하게도 시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시험지는 지난번과는 달라요. 유형이 바뀌었어요. 지난번엔 기근이었는데
이번에는 풍요로운 거예요. 그런데 원리는 같아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물이 부족해요. 원리는 같아요. 환경을 따라갈 것이냐,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아브라함이 오답 노트를 잘 작성했다면 그것들을 펼쳐보아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은 그냥 지나쳐가지 않으세요. 우리로 이기게 하세요. 극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모르면 또 가르쳐 주세요. 다른 방법으로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가르쳐 주기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배우게 하세요. 성장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곳에 다시 와서 새로운 시험지를 받아듭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는 갈등이 생기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처음 왔던 그 자리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곱씹어 봐요. 되돌아봅니다.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동행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합니다.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전보다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면 이전의 실패를 통해 그는 더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더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앞에 하나님 주신 새로운 유형의 시험지를 받아들고 멋지게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지난 실수와 실패가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새로운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경험을 해보아야 돼요. 여러분, 그가 적었던 오답 노트의 그 마지막 부분처럼 그는 자신이 철저히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는 자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오답 노트는요,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줄 믿으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에서는 실패해도 예배에서는 성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인생에서는 실수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첩경이 돼요. 할렐루야. 올 한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성공하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갔기에 애굽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똑같이 물어요. 아브라함, 물이 부족해.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그건 더 이상 물이 부족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눈앞에 있는 환경을 따라가지 않아요. 다시 지난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에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예배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머물러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좌로 갔다고 그래서, 우로 갔다고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성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에 물이 없는 것도, 나에게 가축이 많아서 내 삶의 위기가 다가온 것도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오늘 14절 17절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그리고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넌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임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가는 길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며 성숙해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실수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아니, 배워야 돼요. 여러분, 더 큰 것을 보면 다른 것들이 작아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미련이 없어져요. 성부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들을 맛보면 썩어질 것들을 여러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맛보면 이 세상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깊이가 우리 안에 더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시작할 때부터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는 실패의 낙인이 찍혀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한 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배우게 되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 은혜가 나를 살리셨음을, 나의 소망이, 나의 생명이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알면서도 배운 것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때론 실수하고 넘어진 것으로 치부해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어디까지 그 배움의 자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에게 그 방향을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되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명 있는 날 동안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좋은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험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시험에 멋있게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노트를 잘 작성합시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 배워갑시다. 그리고 다시 실패하지 맙시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주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것들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실패를 통해 배워가며 다시 반복하지 않으므로 영적인 그 넓이와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